누군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열 것은요, 돈과 건강과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요,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여러 많은 것들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돈이 전부다, 건강이 전부다, 사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스며드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그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 안전병을 쫙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능력을 보고 바울을 신처럼 추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바울은요,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로 교훈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요, 지금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항상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믿게 되어지고 한 부류는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피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루스드라 지역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없었으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멈췄겠죠. 그러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고니로 옮기고 또 핍박으로 인하여 루스드라 옮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바라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막힐 때에는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복음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이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으면 걷지 못한 사람 끝 이렇게 했으나 누가는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그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곳은요, 단지 길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은요, 로마 군인 중에 퇴역 군인,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만약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면요, 예배드리는 이곳에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유대인 율법 속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나면서 절망정했던 이 한 사람을 어떻게요?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피해서 루스드라 왔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유대인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실패예요? 실패 아니에요? 실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 해당해서 가는 곳곳마다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유대인에 해당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가정의 핍박을 다 당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해당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절망일 수 있어요. 실패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좋고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으나 때로는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곳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면서 안전뱅이는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우리 산목교회 성도님처럼 막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 안전뱅이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온 마음으로 집중하며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 이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회복의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그 나면서 안전뱅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딱 복음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완전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 아멘. 막 말씀을 쭉 보는데 막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야, 이 한 사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바울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시루를 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여기 원어에는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일어나라. 아멘. 여기 내 발로 일어나는 것이 발이 4개가 아닙니다. 그죠? 너의 발로 인하여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지요. 그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샘솟듯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그 루스드라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 신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로마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그리스 로마 신 알죠? 제우스 알아요? 포세이돈 알아요? 네. 그러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 재앙이 왔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능력을 딱 보자마자 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제우스, 헤르메스 그냥 쉽게 봤다가 우리 재앙 당했잖아. 이 사람들이 제우스고 헤르메스 같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제우스 신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딱 나와고요. 경배를 드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일까요? 능력을 누가 행했어요? 바울인데 바울이 가장 그 그리스 로마 신의 가장 큰 신이 누구죠? 제우스잖아요. 제우스여야 되는데 왜 바울이 헤르메스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를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생긴새를 보면요. 바나바는요. 저처럼 키도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아닌가요? 네. 바나바는요. 딱 바울 뒤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키가 딱 크고 핸섬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제우스 같고 말하는 바울이 그 밑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외모가 볼품 없었어요. 강한 빛을 봐서 눈에 늘 진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허리 하도 매를 맞아갖고 허리가 꼬부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바나바는 딱 키가 훤칠하고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바울이 하는 거 지켜보고 있고 바울이 꼬부정해갖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누가 제우스 같아요? 바나바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뭔다고요? 복음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딱 그렇게 됐을 때 옷을 딱 찢어지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나면서 안전병을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동시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추앙하고 높이면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제가 신입니다. 제가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제대로 안 들으면 지난번 재앙 맞았죠? 기억하죠? 제가 선포한 내용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재앙이 내릴 거예요. 나는 신이기 때문에 라고 저를 드러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보이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막 높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 얘기하면서 자신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건 뭡니까? 지금 해가고 있는 그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화 속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는 안타깝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겠죠. 사람이 만든 신을 아무리 믿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렸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당시 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만든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하죠. 아, 저거는 우상숭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죠? 네, 보이니까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가장 큰 우상은 나다. 네, 나예요.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그 대중무체가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돈과 건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생각하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을 내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이라면 돈을 내려놓아야 되고, 건강이라면 건강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면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 없이 지내란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에 계셨다면 하나님이 올리셔서 돈 위에, 사람 위에, 건강 위에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라는 것이지.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돈과 사람과 건강 위에 하나님을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나면서 앉은 뱅이가 있었어요. 그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내 현실은 절망적인 거죠. 나면서 안전병의 길에 단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슨 인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돈 위에, 건강 위에,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위에, 건강 위에, 사람 위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누구만 바라보기 원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